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도 잘 보내시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쓸쓸한 감사절들을 보내셨죠. 그래도 그것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일진데 우리가 결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감싸고 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군가 나를 감싸고 도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참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졸업여행을 학교에서 갔어요. 졸업여행을 갔는데 아마 이렇게 졸업여행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뭐 이러면서 선생님의 지시에 잘 이렇게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조금 어겼던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저를 불러서 이제 아이가 시간을 어겼다. 그러니까 지휘를 줘라,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제 아이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다 있고 다 따라갔으면 현장에서 교사들이 그걸 아이들을 관찰하고 책임을 지고 가이드를 하고 인도를 했어야지 다 끝나고 와서 부모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좀 더 잘했으면 우리 아이가 시간을 어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아이의 대답이 아빠가 그렇게 말해줘서 아주 좋았대요. 그래도 아빠는 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었노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점수를 조금 땄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누군가 한 사람 나를 감싸고 돈다면 우리가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을 조정하시는데 어떻게 조정하세요? 늘 감싸고 도시네요. 감싸고 도시.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두 팔을 벌려서 우리 모두를 다 감싸주셨습니다.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이 명령한다고 하는 그 이 말씀은 가이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지복을 위한 가이드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이 마련하신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명령으로만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명령으로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멍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명령을 순종함에도 즐거움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마련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도시면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코로나 블루인데 우리말로는 코로나 우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일상에 큰 변화가 오면서 그 변화 속에서 느끼는 불안, 우울함,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코로나 우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요. 이 코로나 균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의 증상들은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반적인 무기력감입니다. 삶에 전반적인 이 무기력감이 오고 의욕이 없어. 또 두통이 생기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저녁에 잠이 잘 오질 않고 또 작은 일에도 쉽게 놀라고. 요즘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공원에 가다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앞에 사람이 오면 자신들도 모르게 놀라가지고 피해.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새로운 증상들이에요. 쉽게 놀라는 증상들. 또 화가 많아. 갇혀 있고 또 이 답답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이 화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짜증이 쉽게 나고, 그다음에 나쁜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떠오르고, 뿐만 아니라 아이고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진대. 이게 코로나 블루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그 코로나 블루 증상들을 우리를 감싸고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배고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음식이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무슨 불고기, 갈비 뭐 이랬었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비빔밥을 제공한 이후로 한국 대표 음식이 외국 사람들은 비빔밥인 줄 안대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음식은 이 쌈이 아닐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쌈밥.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쌈밥. 요즘 뭐 식당에도 갈 수 없으니 먹을 수도 없고 집에서는 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고추장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그 안에 보니까 무슨 이 너트도 들었고 멸치도 들었고 뭐. 근데 고추장을 참 맛있게 볶으셨어요. 그리고 하얀 배추. 저는 배추가 색깔이 그렇게 예쁜지 몰랐습니다. 늘 이렇게 그린 컬러의 배추를 봤는데 그 노랗게 이 연노란색으로 이렇게 배추 한 포기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배추를 이 볶은 고추장에다가 그 쌈장에다 찍어 먹었더니 야 맛이 기가 막혔어요. 저뿐만 아니라 역시에 태어난 우리 애들도 그것이 맛있다고 끼니마다 그것만 먹습니다. 어쩌면은 이 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닐까. 여기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도 이 쌈 참 좋아합니다. 쌈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이 쌈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평강으로 우리를 싸고 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1년에 늘 이 땡스기빙 때 되면 이때 그냥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되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도 그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 도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희로애락의 다양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범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의 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와 평강을 제공하세요.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실 때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 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겨 볼 수 있나요? 마운틴 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또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고 들으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거의 모든 성경에 이 말씀들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다 옮길 수가 없어서 장절만 적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 1장 3절. 여러분이 느끼시죠? 1장에 나오는 것은 서두에 인사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에베소 1장 2절에, 빌립보서 1장 2절에, 골로새 1장 2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디도서 1장 4절에, 빌레몬서 1장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과 모세와 그의 아들들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신약 성경 거의 모든 책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도 이 말씀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 각 책마다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잘 못 맞췄네. 좀 위에 부분이 잘 안 보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죠? 또 죽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둑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 관한 말씀이죠. 사단이 이 땅에서 참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우울함과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감싸려고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쌈을 주시기를.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 온 세상을 질병과 고통과 헤어짐과 슬픔과 고통으로 감싸고 죽음으로까지 감싸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싸움을 깨트려 버리고 생명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묵상의 쌈을 싸고 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죠? 저는 은혜와 평강의 쌈은 우리의 야채들을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갖다가
그죠? 이렇게 싸서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어떤 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나온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저는 이 기도와, 그죠? 기도와 묵상의 싸움은 우리가 익혀 먹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양배추랄지, 뭐 뻣뻣한 호박잎이랄지, 뭐 이렇게 그냥 먹기에는 좀 쉽지 않은 깻잎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익혀서 먹어, 익혀서. 그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곳에 이렇게 익혀 먹는 쌈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묵상의 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그 삶아지는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내 삶을 삶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푹 담그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 그러기에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필요들만 주로 구합니다. 그죠? 우리의 이 육신적인 필요들, 세상적인 필요들을 주로 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를 위하여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내 안에 품성의 열매가 열리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가 항상 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성도님들 오늘 안식일에 오후에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들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두고 떠나니 성령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성령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가 열매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빛이 되고 열매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반려자, 그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신약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불러서 부르면 즉시 와서 곁에 있는 분, 법적인 용어로 하면은 변호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게 없습니까? 그렇죠?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들이 너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구해야 할 것, 그렇죠?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우리의 삶과 믿음에 꼭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저녁 기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그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가득하고, 그런 기쁨보다도 안에서 회복되는 솟구쳐오는 기쁨이 더 크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묵상의 싸움으로, 그렇죠? 우리의 삶이 기도와 묵상으로 이렇게 쌓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분께서 간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내 뜻대로 기도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망대로 기도드리고 또 내 원하는 것대로 기도드리고 때로는 내 욕심대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나니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구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컨트롤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십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헌신으로 쌈 싸고 섬기자.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성도들은 기도와 묵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더 발전적인,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와 헌신으로 쌈 싸고 섬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이 월남쌈입니다. 월남쌈. 우리가 쌈을, 그죠? 우리가 쌈을 뭐 야채만 쌈 싸는 거 아니잖아요. 뭐 상추나 배추만 쌈 싸는 게 아니야. 그죠? 또 뭐 삶아서 먹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김도 쌈을 싸고 또 이 전병, 그죠? 쌀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이 껍질을 만들어가지고 이 월남쌈처럼 말입니다. 그죠? 전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쌈을 싸기도 하고 월남쌈 싸기도 하고 또 또르띠아라는 거 아시죠? 이 멕시코 사람들이나 이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쌈 종류입니다. 쌈 종류. 그래서 저는 이 감사와 헌신의 쌈은 바로 이런 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그죠? 그걸 누리면서 기도와 묵상으로 어우러지고 더 잘 익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범사에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것은 곧 감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성도 여러분, 요즘이야말로 환난 날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고통을, 나이 드신 어린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화를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는 감사함으로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분께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살고 그 얘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곧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예배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내 안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쌈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또 기도와 묵상의 쌈이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와 헌신의 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다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범사를, 우리의 모든 일을 말씀 안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의 삶을 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감사와 헌신의 삶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 이상 얼마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아시죠? 쌈장이에요, 쌈장. 이 쌈장은 아시다시피 된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된장 자체는 냄새도 고약하고, 그죠? 맛도 씁쓸하고 짜고, 이 된장 자체만 이 먹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된장을 양념으로 잘 이렇게 버무리고, 그죠? 그 안에 적당한 것들을 이게 가미를 하면 정말 맛있는 이 쌈장이 됩니다. 쌈장이 됩니다. 이 쌈장 덕분에 우리가 뭐 이 쓴 것들도 이렇게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무슨 뭐 캄프리랄지, 또 제가 보니까 여인들은 뭐 익모초도 이 쌈장에다 싸서 먹더라고요. 뭐 민들레도 뭐 이 쌈장에다 싸서 먹고, 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쓴 것들이에요. 씁쓸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이 쌈장 덕분이에요. 쌈장 덕분. 근데 제가 이 쌈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 된장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냄새 나고 짜고 쓰고, 뭐 우리 인생의 이 맛이 그래. 인생의 맛이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뭐 쓰고 짜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된장에다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양념이 쳐지면, 가미가 되면 맛있는 쌈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유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쌈 싸지고, 또 기도와 묵상으로 우리의 삶이 쌈 싸지고, 또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가 쌈 싸지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서 그야말로 서로 감싸고 도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도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은혜로 감싸고 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뵈던 천국이 내 맘에 이으니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조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죽 옷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법궤의 그룹으로 감싸 주셨듯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싸 안으시고 감싸 도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